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얼굴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했던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추수 감사주일에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6절 전체를 우리가 토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감사주일 정하고 또한 감사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 가지 올해는 좀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로나19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잘 백신 나왔으니까 좀 이제 이런 코로나가 멈추지 않을까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유럽 세계에서도 지금 통제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통제가 더욱더 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고요. 또 강주도 오늘부로 보니까 70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끝이고 정말 우리가 함께 좀 모여야 되는데 이게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좀 나오고 싶은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감사 제목은 있겠지만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감사 제목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간염병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더 다른 또 백신을 맞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도무지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 형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에 이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간염병 상황 속에서 이 감사주일로 모인 우리들 과연 무엇을 놓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일어나기 전에 1948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목회하셨던 손영환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장례식 때 손영환 목사님께서 순교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글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요,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저도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도가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감사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솔직하지 못한 기도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녀 목사님하고 저와의 그 영적 갭이 엄청나게 차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절에 여러분 어떤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감사 제목을 떠올리고 하지만 과연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더욱더 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도해도 맞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안면 근육 마비가 왔어요.
일명 한나비에서는 구아나사라고 하고요. 예, 이제 안면마비 이거 와가지고 이 눈이 제대로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입이 좀 이렇게 서서히 약간씩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감기처럼 치료의 약이 없대요. 예, 그래서 추석 감사주일날 감사가 나오지 못하게끔 이게 만드구나. 이게 감사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추석 감사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감사합시다 하면 왠지 모르게 억지스럽고, 또 여러분하고의 나 또한 지금 현재 그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런 내 육신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정말 오히려 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고 같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나 유선자의 모습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송량한 목사님처럼 과연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시편 146편을 보게 되면요,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1절부터 26절까지 후렴구처럼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 감사라,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영원하심 감사라 이렇게 후렴구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가 리더자가 앞에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먼저 말하고 뒤에 다 같이 따라하면서 그 인자하심에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오히려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먼저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작정 여호와께 감사라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감사 제목이 다 있습니다. 보게 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리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하면서 기도 감사 제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절에 시작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 감사절, 명추절 추석 감사절 보게 되면 농사를 짓고 나서 소출이 이제는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출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잘 농사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소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서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소출이 작을까라는 그 손 위에 들어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굉장히 원망 불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그 소출을 볼 때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교 원망이 올라올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감사할 때 이렇게 주일날 모여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실제로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라는 상대방에 무엇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가,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요,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서로 손을 보니까 누구 것은 이렇게 많은데 누구 것은 이렇게 적고 할 때 그들의 어떤 손을 보지 말고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손 위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손 위에 무엇인지 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여호와께 바라보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주일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라는 소리로 지금 현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물된 도석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이번 주
무엇이 일어날지, 또한 다음 주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 지금 현재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 나름대로 질병 가운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불안 마음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구아나사라는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투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어떻게 또한 움직여져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더 마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그 마음의 불안 마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감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쥐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이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 지금 현재 이 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것, 내 몸에 있는 질병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먼저 주목하고 여러분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이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세 가지 그 감사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되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았을 때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위에 있는 상황과 우리 여건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선을 지금 창조 세계로 지금 현재 눈을 돌리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별 이렇게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해 가시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질서 있게 움직여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내용들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너희 시선을 문제할 시선을 두지 말고 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창조 세계를 보고 감사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온통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 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도무지 눈에 보이는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 창조의 세계를 봐라. 오늘 너희들의 추수하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땅과 하늘 그 지으신 일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손에 뭔가 있으면 내가 뭔가 받은 게 있고 그것이 자랑할 게 있고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죠.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 성적이 잘 나왔어요. 내가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취업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업도 됐고요. 이럴 때 뭔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봉착했을 때 정말 내 감사의 전부가 거기에 잇따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오늘 현실을 보게 됐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시간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힘들 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 시선 돌려서 우리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인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요 창조로 옮기고 있는 우리 눈을 창조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랍고 위대한 세계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창조의 것들을 너희 눈을 들어서 제발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손 가운데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또 구제 때문에 그 달방에 가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많은 그 분들이 정말 대낮부터 술에 쪄들어 가지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나 뭐 진짜 나 다 귀찮다고 나 인생 포기하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대낮부터 이렇게 막 누워 있고 막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죽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다 쓸데없는 인생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물과 공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모든 자연의 혜택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일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 태양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해와 달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지구가 질서 있게 창조되어져 가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물된 농사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그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 가운데 운행해 가고 계시구나, 움직여 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0절부터 보면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1절에도 그들 이스라엘 구주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펼친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잊지 못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늘상 기억하고 있고 많은 자녀들이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다음 세대도 읽고 또 다음 세대 읽고 읽으면서 이 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늘상 듣고 있고 배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그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셨으니 이 놀라운 구원을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정의해 보게 된다면요. 오늘 이 출애굽 이야기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요. 이 구원의 사건은 한 가지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표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에 먹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부활을 그분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고 보증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 노력도 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내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충분하게 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3절, 25절 보게 되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늘 이 죄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아픔을 주고 또한 상처도 받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이미 택하셨기에 끝까지 그 사랑하는 자를 인도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참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사탄마귀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옵소서. 그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한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력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원수들이 여러분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까? 넘어지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기어이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대적자들, 사망이나 적신의 유혹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게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에 그 먹을 것 필요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너 먹을 것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 입을 것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너가 살 집 내가 보살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참고 모으지 아니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보살피고 기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을 창세기부터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 아시죠? 요셉에게 형통한다는 거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형들의 모함 가운데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뭐란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사업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함께 하시면 모든 일도 병도 안 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간증들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요. 고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당신 인생이 찌질하게 못난 인생이니까 하나님 붙드세요. 이런 동기부여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에요.
요셉 본인이 알 수 없는 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러 갔을 때도, 그때도 루벤이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 그리고 임시매매 같은 그 노예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 사업이 성공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의심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이고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복이란 말이죠. 애굽의 노예 팔려가지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데 그 누군가가 야 그게 어떻게 형통하냐, 뭐 얼굴도 제때 나오지도 않는 건데 그게 어떻게 형통이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야.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형통이라는 이 개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20명, 30명밖에 안 보이니까 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힘들고, 목사님들도 저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눈이 깜빡깜빡하고 혀가 꼬부러지고 진짜 불쌍한 목사이고 실패한 목사이고, 또 어떤 교회는 되게 좀 더 이런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 건물 가운데 성도수는 많고, 그래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 보고 성공한 목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50명이든 500명이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누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다들 종이 되어서, 제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 가운데서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50평에 살고 누구는 원룸에 살고 누구는 100평에 살고, 그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큰 집에 살면 성공해 사는 사람이고, 작은 집에 살면 실패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고, 그 누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하면,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 형통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됐을 때 형통이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이란 말을 썼어요.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 모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그 자체가 그냥 그게 형통이고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가난도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유하고 편안함도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그 삶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형통함이고 여러분들이 대박난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목회자들도 모여서 그런 말을 해요. 너무 불쌍하다. 왜? 돈 못 벌어서. 저 사람 불쌍해. 왜? 집이 없어서. 저 사람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형편이 없어. 왜? 돈이 많이 못 벌어서. 너는 이렇게 안 됐냐? 왜?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서.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게 형통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형통함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절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때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내 모습 보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했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꼬부러지고 내가 왜 턱이 이렇게 내려갈까? 삐뚤어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늘 반칙만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아요. 반칙왕 영화 보셨죠? 반칙왕 연구가 나왔죠. 성공한 방치왕. 목사님 우리 늘 반칙만 짓는데 정말 우리에게 뭐 선한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 진짜 우리 진짜 이렇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 꼬라지 어떤 모습 보고 마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칙왕이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왕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한 뜻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런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국민 베푸시고 오늘도 육체 가운데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 굶은 적이 있으세요? 내가 손에 아무것도 쥔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자랑하긴커녕 엄마 불평이 너무나 많은데 비참하다고 생각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챙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가 굶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 뭐 망한 적이 있느냐? 집이 없어서 쫓겨난 적이 있느냐? 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에 한 해를 보내보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계획은 우리가 놀랍게 세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초 때는 기도했어요. 근데 좀 백신이 또 만들어지고 좀 이렇게 괜찮아질 것 같던 분위기가 11월 때 와서는 이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나아진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커가고 있다는 거. 너무 커가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너무 컸어요.
원이도 너무 커갖고 이것만이 오늘 좀 그나마 좀 위안이 오는데 제가 아까 제가 눈을 뜨쓰고 볼 수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를 이렇게 좀 듣게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귀는 마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이정래 권사님이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이 또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신방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전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귀로서도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권사님이 저는 막 권사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은 병 때문에 허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좀 아픔을 느끼니까 그게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너무나 아프실까. 저는 그래도 50대지만 권사님도 그렇지 않은 연세가 계시니까 너무나 힘들어할 것 같아서 괴롭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너무나 저에게 밝은 소리로 괜찮아 하면서 너무나 정말 저에게 힘을 주는 너무나 진짜 유쾌한 목소리로 근데 나중에 저보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까지 하신다는데 그 목소리가 꼭 주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저에게 너무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고요. 살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 기도 제목들 한 번씩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충분히 내 손에 아무것도 지으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